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 중에 뺏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돌아와서 그가 만든 장막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예배와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새벽에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기뻐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들을 가르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휘장은 구약시대 때 성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가려놓은 천막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성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또한 1년에 한 번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곳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분명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만약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찢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휘장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시각적으로 장막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장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모두에게 열린 곳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 차별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옷차림새와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머리를 빨갛게 염색한 청년이 와서 앉아 있으면 부담스러운 눈길을 그 청년에게 줍니다. 또한 얼굴 어디에 피어싱이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기도 합니다. 저 아는 청년의 일화입니다. 그 청년의 직업은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때문에 머리를 어쩔 수 없이 탈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성가대석에 앉자 목사님은 주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성가대석에서 그 청년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쁜 가운데서도 성가대석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록 머리는 탈색하였으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다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무언가 있어 보이는 사람,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정결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것은 분명히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이 교회 본당에 앉아 있으면 한 번 더 눈길을 주게 됩니다. 못 보던 사람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으면 교회의 새로운 새신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인가 누추한 모습으로 교회 본당에 앉아 있다면 저 사람은 왜 왔지? 저 사람은 무엇일까? 라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가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가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예배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의미 뒤에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먼저 그들의 복장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나 볼 듯한 그러한 복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격식이라고는 그들의 예배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찢어진 청바지에 다 늘어난 면티를 입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싱어들도 반바지에 맨발 슬리퍼에 목 늘어난 라운드 티를 입고 싱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어르신들이라면 눈살을 찌푸리고도 남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만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놓은 휘장을 우리가 다시 바느질로 꿰매고 있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장막에 그런 휘장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나와 주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 법궤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미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이 여기니라. 그러자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이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몇 성경 연구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더 이상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라고 몇몇 성경 연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자신의 방법으로 큰 기쁨의 예배를 표현했던 다윗을 장막으로 막자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6이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11km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거운 궤를 가지고 6발자국을 갈 때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한 정성이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주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1kg까지를 어른의 보폭 50cm로 잡으면 3,700번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수학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내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의 방식에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옳은 모습입니다. 바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 10시 50분, 55분에 부스스하게 일어나 잠옷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 예배에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는 절대 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저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14일 주일에도 아동부 아이들에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과의 서로 간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예배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참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작은 음식 하나만으로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릴 때 아동부에서 전도사님이 혹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저에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도사님의 이름, 목사님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배 끝나고 교회 옆에 분식집에 가서 선생님이 사준 떡볶이를 먹었던 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떡볶이 하나 더 먹겠다고 길을 쓰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저의 모습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모임 가운데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히려 큰 모임보다 소그룹으로 조금씩 나누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 가운데는 더 깊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끝나고 좋은 날씨에는 반 담임 선생님께서 돗자리를 가지고 오셔서 근처 뒷산에 가서 함께 과자를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음식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법궤가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나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처소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대왕 사울보다는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쉽게 설명하면 사울은 키도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호남형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키가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비교했을 때는 볼품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것을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윗의 장막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장막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지어 마음대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며 삶을 나누며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